오늘 저는 막대하다가 복받았으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빛과 소금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가장 최근에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하여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하는 그 기도의 교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선언을 받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전부 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참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이죠. 너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야.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감히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 깊은 신앙의 사귐을 우리가 가진 이후에 눈을 딱 뜬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께서도 기도 이후에 돈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돈이 싫다. 없지요?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이기에 예수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총 39개의 비유를 드셨는데 그 중에 물질 혹은 경제생활과 관련된 비유가 11번입니다. 거진 3분의 1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라이벌로 이 만몬의 우상, 수많은 이 세상 가치들 중에 돈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대상에 쾌락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는데 돈을 지목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쾌락, 권력,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돈은 과연 누가 내 인생의 하나님인가에 대한, 누가 나의 진정한 인생의 왕인가에 대한 문제로 필히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을 떠올릴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은 내 인생에 누가 진정한 왕이며 내 인생에 누가 참 신인가, 그것을 묻는, 또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에 관한 문제는 사실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에 관한 문제는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돈은 곧 누가 나의 인생의 왕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나의 돈에 대한 관심은 철저히 나의 마음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 이야기의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 너의 마음 중심을 논하는 이야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돈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돈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그 즉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신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돈을 우리가 신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 그 돈이 세상의 신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돈의 영향력. 그렇다면 참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돈의 권세를, 이 돈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파쇄하고 자유하게 될 수 있는가? 정말로 방법론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돈으로 복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돈으로부터,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재물로부터 자유한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재물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의 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만몬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돈을 주인 삼는 것 아닌 돈을 좀 막대하다가 돈에서 자유하게 되고 나의 참된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는 삶, 돈을 막대하고 주님을 존귀히 모시는 우선순위의 변화, 주 안에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입니다. 여러분이 돈은 그냥 돈이지, 살아갈 때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돈의 신의 영향력에 이미 물들었고 돈의 신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성도는요, 돈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지식백과를 찾아봤어요. 지식백과는 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니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인류에게 화복을 내린다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초월적인 존재로 시대와 분야에 따라 그 개념과 성격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자, 우리가 한번 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돈이야말로 정말 불가사의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돈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이 세상이 말합니다. 돈이 있고 없음이 내 인생의 복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돈을 내 인생의 생존과 나의 모든 것,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의 인생의 어떠함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나와 내 자녀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나의 의지의 대상이라고 여긴다면, 지식백과에서 말하는 신의 정의에 따라 우리는 돈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믿는 거죠.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나의 값어치를 환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라 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뭐라 불러주시는지가 나의 값어치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이 가치에 적극 동의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그분께서 우리를 규명해 주시고 인정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신인 돈의 가치에 나의 어떠함이 매겨지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그 정체성의 지배를 받고 규정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과연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나의 왕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처절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처절한 싸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부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22절에서는 뜬금없이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물의 이야기, 그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눈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신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 세상, 사물,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그 변화시키는 일을 신이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은혜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혹은 몸이 나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 이런 회복과 치유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은요, 은혜의 초입입니다. 초입. 내가 몸이 낫는 것은 은혜의 정수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간절히 병이 낫기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 나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이 나면 은혜의 발을 담궜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낫는 은혜의 강가에 발을 싹 담그고 나서 그 뒤에는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믿어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생명,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것이 신뢰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시야에서 제거가 되면서 하찮게 여겨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내 눈이 열려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물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것. 사물의 가치를 매기는 것, 돈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 기능이 따라와요. 가치를 매기면 이제 그것은 유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가치, 이 강대상은 얼마의 가치, 이 스피커는 얼마, 이게 결정돼야 돈을 얼마 더 주고 얼마를 위해서 바꾸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연달아 세 번째 기능이 나와요. 축적하고 쌓아둘 수 있는 것. 이게 돈의 큰 세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물의 가치를 매기는 것. 우리 시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사물의 가치를 매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단지 사물의 가치를 매기는 일에 그치지 않고 돈은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일도 담당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유튜브에서 이 조기 축구회에 손흥민이 나타나는 영상을 봤습니다. 아저씨들이에요. 조기 축구회니까 다 아저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손흥민보다는 연배가 훨씬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장에 손흥민이 나타나자마자 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손흥민 형님. 40 먹은 아저씨, 50 먹은 배 나온 아빠뻘. 그 손흥민의 아저씨와 삼촌과 아빠뻘 되시는 분들이 손흥민을 향하여 외칩니다. 형님, 형님. 잘하면 형이고, 돈 많으면 형이고, 많이 가지면 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가치도 그 탁월함도 돈으로 매겨져요. 여러분, 만약에 손흥민이 축구만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형이라고 안 부를 겁니다. 우리 윤동현 전사님 축구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 조기 축구에 나가시거든요. 축구 그중에 아마 제일 잘합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절대 우리 윤동현 전사님 보고 형이라고 안 부릅니다. 동현아, 전도사님 뭐 이렇게 부르겠죠. 네. 손흥민 축구만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형이 아닙니다. 그냥 축구 잘하는 동생이에요. 축구 잘하는 동생. 그런데 손흥민, 그에게 그 축구 실력이 1년에 그에게 몇백억을 가져다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손흥민 앞에서 그를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실 때 돈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일,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돈이 우리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몇몇 분들은 반론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눈이 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굉장히 이타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분들만큼 이 세상에서 이타적인 직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 사회복지사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일견 내가 돈에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사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숭고한 직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은 사회복지사 하실 수 있고 똑같은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복지관에서 또는 어떤 학교에서 당신에게 내가 연봉을 2배로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있는 직장과 나에게 오퍼를 넣은 직장 중에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웃고 계시는 변은진 집사님, 2배를 주는 학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돈은 여러분의 잘한 하나의 선택에 멈추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숭고하고 아주 고귀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아주 잘한 선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어주세요. 돈은 여러분의 그 잘한 선택 하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선택 안에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돈의 지배력, 돈의 가치 매김, 돈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겁니다.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이 한국에서는요, 매년 의사국시를 치른 의대생들이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탑5 병원 중에 3개의 병원에는요,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 소명을 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놀랍게도 피부과와 성형외과에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 넘쳐나는 이 기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의사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이 사람의 피부를 백옥같이 만들어주는, 혹은 이 얼굴을 성형해주는 은사. 나는 사람의 얼굴에 점이 있으면 나는 도무지 그것을 참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있는 것을 보면 강박을 느껴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성형외과로, 피부과로 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돈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심장외과, 흉부외과, 아무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돈이 여러분에게, 돈이 이 세상에게 신이 되고 있는 모습의 극히 일부를 우리가 살아간 영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돈은 어떻게 우리를 규정합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 그 사람이 조금 괜찮아 보이고, 나도 그렇게 살면 나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여러분, 그렇죠? 자꾸 우리의 시선에 이 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돈이 여러분에게 지금 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건데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은 겁니다.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일 텐데 그 돈이 없음이 나를, 그 사람을 실패자로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어넣는 영향력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의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그 돈의 영향력을 깨뜨릴 수 있는가? 그것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돈에서 자유하는 길이 돈을 많이 갖는 것에 있지 않다. 돈에서 자유하는 길이 돈을 많이 갖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삶의 전제로 깔아두셔야 합니다. 돈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저와 여러분 더 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돈에서 자유하는 길은 돈을 많이 갖는 길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것은 돈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약속이에요. 돈의 신이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돈에서 자유하는 길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많은 재물이 우리를 돈에게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더욱 그것을 돈을 숭배하고 돈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하는 속임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내는 것. 그 믿음을 여러분의 심령에, 그것이 믿어지기까지, 그것이 믿어지도록, 아니면 믿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나와 바꾸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궁극적인 만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복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을 통해 고백하고 씨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이 가진 그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자괴감과 초라함과 실패를 사로잡아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봄받고 있다는 이 성경의 명징한 메시지에 여러분을 묶어내는 믿음의 싸움을 하실 때, 그때부터 놀랍게 돈이 그의 신의 자리에서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여러분을 수종들고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돈이 우리의 종로를 타기 시작하는,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요 도구가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을 막대하다가 복받는 인생들이 누리는 경험인 것이에요. 돈을 막대한다는 건 뭡니까? 펑펑 쓰라는 게 아닙니다. 사치스럽게 돈이 그냥 아무런 휴지 조각같이 그렇게 물 쓰듯이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돈보다 크심을 인정하고 돈이 나를 가치 매김하지 못하도록, 돈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그 돈의 지위를 하나님보다 아래에, 심지어는 그 돈을 내 손, 내 발 아래 아무것도 아닌 종의 위치로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돈을 막대하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돈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복이 되지 않는다, 돈은 여러분의 복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돈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우리를 부리도록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그 지고하시고 지혜로우신 수단 중에 극히 일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재화와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은사로, 돈이 아니라 기회로,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돈보다, 그깟 돈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어내고 싸워내고 선포하고 기억해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돈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얻으려면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갖다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얻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다. 십자가 위에 목숨을 내어놓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이분이 나의 하나님, 이분이 나의 만족, 이분이 나의 모든 것, 이분이 나의 안전, 여러분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에 놀랍게도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끼쳤던 그 엄청난 권세를, 그 능력을, 그 영향력을,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흘러가서 돈을 만지고 주식을 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돈이 나의 안전, 돈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돈을 수단과 기회로, 통로로 내가 부지런히 써야 되겠다, 내가 지혜롭게 써야 되겠다, 많은 이들의 기쁨이 되도록 이 물질을 선용해야 되겠다라는 종의 지위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기로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영생을 보장해 줄 보험, 혹은 지금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전혀 관련 없는 저 내세의 신, 그리고 돈은 현세의 신, 그렇게 믿지 않기로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천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진짜 있습니까? 왜 그런 말 합니까? 하나님을 저 내세의 신으로만 믿고 있기에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이 믿어지지, 누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내 심령을, 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은요, 천국을 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맛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 천국 안 가봤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요, 제 심령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주지 못했던 위로와 부요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봤기 때문에 그 천국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부자를 그냥 미워하고 부자가 마치 수전노인 것처럼 부자는 탐욕의 아이콘이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여전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그의 외형과 그의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대하는, 쉽게 여기는,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돈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돈은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두 대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생활의 마지노선, 내가 여기까지 쓸 수 있다, 내가 이 돈까지 쓸 수 있다, 그 마지노선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지노선은 여러분의 연봉의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비 생활에,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마지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욕망의 크기, 여러분의 만족의 깊이가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꼭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돈의 권세와 돈의 영향력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으로 여러분께 그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 말씀 외면하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안 좋을 때는 이 말씀,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좋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돈도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겠지,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말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돈의 다스림 받지 말고, 세상의 다스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라. 그 말 뜻 아니겠습니까? 뜻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주님의 방식, 주님이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자신에게 소유되신 그 모든 재화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녹아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도리어 돈이 나를 섬기는 종이 되고,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평안, 그 자유,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삶의 회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의는 항상 관계적인 의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받는 의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너의 정체성을 구해라. 하나님 안에서 너 자신을 찾아내라. 돈이 너희에게 가치 매김하는 이 시대와 세상의 풍조 속에서 너 자신을 찾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너의 자신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나의 보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의 사랑 안에 푹 잠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돈이라는 신, 그 만몬의 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이제는 우리가 그 돈이라는 우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 쪼개진 것을 땔감으로 사용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와 같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돈과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